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길게 읽으면서 조금 알지만 요한복음은 짧게 읽으면서 마디마디마다 구절구절마다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좀 재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무릎을 칠 만한 말씀들이 구석구석에 들어있습니다. 이 여자가 누굽니까? 여자가 이르되 할 때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한낮에 12시에 물길로 온 여자 아닙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말 거는 데구만 탁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가지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틀림없이 이 여자는 물길로 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것도 낮 12시에 물길로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여자들은 저녁 때 해가 좀 넘어갈 때 시원할 때 물길로 와서 남편이 집에 오기 전에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낮에 길르러 왔던 거죠. 그럼 보통 우물가에 가면 많은 여인네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여자는 아무도 안 오는 낮에 물길로 왔는데 이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생수다. 영생수다. 영생수를 네가 알았다면 영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달라고 그럽니다. 알았다면 달라 했을 거다 이랬는데 알지도 못하고 달라 하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보통 뭐 있다 이러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다다 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아무거나 있으면 뭐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되지. 뭐 무조건 달라고 그래. 공짜야. 이러면서 막 얻어 달라 하는데 그게 이 여자가 무조건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물길로 안 내려오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그거 주세요. 여러분. 근데 돈을 가져오라 소리도 안 하고 뭐 그 생수를 살려면은 뭐를 절을 몇 번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건 노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뭔지는 모르지만 달라고 이제 할 때입니다. 그 질문을 그렇게 하면 그 뭐 가져와야 이럴 텐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16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뭐 물 준다 해놓고는 뭐 남편을 달라 이러니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이게 뭐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약장사들이 뭐 선물 이렇게 갖다 놓고 애들아 어른들은 안 오니까요. 어른들 보고 동네 사람들아 모여라 이런다고 해서 옵니까? 그럼 우선 애들한테 기타 치면 애들이 뭔 소린가 하고 모여들면 사탕 쭉 나눠주고 가서 엄마 오라 그래. 이래가지고 막 탁 이래가지고 불러오를 하는데 이거 뭐 남편하고 문제고 여자하고는 관계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남편 불러오라는 얘기는 지금 선지자적 이 분위기로 탁 이래가지고 물 달라 이러니까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 화들짝 놀래가지고 17절 읽어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근데 왜 놀랐어요? 남편이 있는데도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왜 없다고 그랬어요? 남편 물 때문에 남편을 불러오라 하면 남편은 오지도 않을 거고 또 남편 실제로 말 듣는 남편은 없고 뭐 남편인 줄 알고 살아보니까 아니고 계속 그래서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남편 데리고 오라니까 딱 입대고 난 남편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다 알죠. 어떻게 우리가 모르죠. 뭐 예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범죄들을 수사할 때도 보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탁 얘기를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남편 얘기 딱 하면 바로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아, 그런 게 아닌데요. 이러면, 이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 매스컴을 그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우문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냥 던져봅니다. 뭐, 사과하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째려보거나 뭐 이러면은, 이 사람이 기분 나쁘게 생각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그대로 적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가지고 그대로 답을 딱 얻는 거에 기자들입니다. 이건 물어봐야 대답 안 하겠지. 이러고 안 물으면 그 기자 자격이 없어요. 거부하는, 그거도 보면은 딱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다 하는 거 딱 보니까 남편이 없으면 물길로 올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딱 생각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예수께서는 없다 하는 말이 옳다. 18절 읽어봅니다. 너의 남편 다섯이 있었어. 지금도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만약에 남편 5명 있는 것까지 몰랐다면 우리도 그래 대답할 수 있겠다. 이래 딱 보고 그래 얘기하면 말 안 하겠나. 이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다 안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남편 5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네 남편도 아니다라고. 남편이 아니다. 데리고 올 만한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보통 남편이 아무리 힘세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내 말은 듣습니다. 아주 폭군도 그렇고 왕도 그렇고 남편이 아내가 얘기하면 다 듣기 때문에 그 아내 보고 남편 데리고 오라면 대부분은 불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못 데리고 올 형편 되니까 없다고 얘기하죠. 그럼 이건 남편이 아닌 거죠. 근데 사실 남자 여자 같이 산다고 부부가 아니고요. 아주 동등하지 못하고 종 노릇하는 그런 이제 여자가 있다면 그건 남편이 아니죠. 그건 부부도 아니죠. 그건 결혼도 아니죠. 근데 서로 존경해주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렇다면 그건 결혼 맞죠. 그래서 결혼을 제가 하는 사람들 앞에 항상 얘기하는 건데, 네가 둘이 결혼이라는 게 뭔 뜻인지 아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 하나가 돼야 그게 이제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를 이 사람은 물은 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은 뭘 보고 생명수를 하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남편 5명 6번째 살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싶지도 않고 나타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예지력으로 탁 말하게 돼요. 근데 성경 인데도 불구하고 참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 깜짝 놀란 말이죠. 이 사람 우리가 다시 읽어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 보고 참되다 얘기하느냐, 참되다 얘기를 하느냐. 이상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눈높이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늘 얘기한다 이래가지고 어렵는 줄 알고 교회 안 가가지고 교회 가면 무슨 설교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게 성경 말씀이 뭐 관계 있는 건지, 옆집 여자가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별로 나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수준에 딱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높이만 맞추면 모든 게 다 맞아요. 그래서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사람은 예스만 있고 노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은 눈높이를 맞췄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제자들이 음식 구하러 갔을 때 둘만 있을 때 예수님이 말을 딱 건넨 것도 우리 어제 묵상했잖아요. 이것은 그 입장을 맞춰준 거다. 그 눈높이를 맞춰서 해준 거다. 안 그러면 이럴 수 있는데 말을 걸면 여자도 당황할 거고, 그래서 대화가 안 될 뻔 했는데 둘이 있을 테니까 남편이 없다 해도 또 많다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이 대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8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찾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여자가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 맞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날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신앙 고백하지만 사실 거기에 빠져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진심으로 신앙 고백하는데 당신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뭐 어떤 게 선지자냐, 이런 선지자 저런 선지자도 있는데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런 뜻이 있죠. 뭐 속속들이 안다는 뜻이 아니라 20절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 우리 조상들과 당신들 이 두 가지는 우리 조상들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당신들은 남유다를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 조상들 중에서 이 사마리아에는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맞죠? 네. 예, 사마리아에는 사람들도 상종을 안 하는 이유가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갖다 놓고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이라고 생각하고 상종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우리들은 그래도 누굽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고 요셉의 그 무덤도 있고 요셉의 땅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이 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세겜이라고 했나요? 예, 아까 세겜이라고 했나요? 제가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를 어제 것도 들어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자꾸 했어요. 그 바리새인과 뭐 사두개인 할 때도 계속 사두개인은 말이 안 나오고 이래. 제가 잘 때는 꼭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는데 그래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리가인지는 몰라도 뭐 헛소리라도 들으러 오면은 다행이고 안 들어오면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세겜 말하는 거죠. 세겜이 뭐라고요? 수가성하고 거의 같은 동네라고 보면 되죠. 수가성, 세겜, 사마리아 여기 북이스라엘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서 예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남유다 사람들은 유별하게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냐? 사실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못 가게끔 베델에다가 그거를 금송아지 만들고 단에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게 하고 못 가게 했던 거죠. 그래서 경계선이 그어져 버리고 예루살렘에는 남유다가 전용으로 이제 성전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남유다 사람들은 당연한 거고 사실은 지금 헤롯이 성전을 짓고 있는 이 시 AD 30년쯤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면서도 계속 정축하고 보수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에는 솔로몬 성전에서는 그 남북이 같이 드리다가 솔로몬이 물려주면서 그냥 북쪽으로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솔로몬 성전을 차지했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축복으로 그냥 최고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그 말씀이 있는 시온산을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거죠. 그러나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잖아요. 언제 파괴돼요? 586년도에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또
한 100년, 70년쯤 있다가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너무 하찮은 건데 그것도 로마에게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부서져 버리고. 바로 이어서 헤롯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이제 70년에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다 무너뜨리고 지금 조금 남아있는 거 그거 통곡의 벽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북쪽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거 아니냐? 선지자라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게 뭔 뜻이냐? 하나님은 여럿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해야 되겠죠. 2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뭐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도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이거는 말고 이랬지만은 되고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보통 수준에 맞추려면 그래 얘기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도 돼. 예루살렘에서 드려 그래 그것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말고입니까? 말고는 사람 이름도 있는데 이거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때가 문제라는 거죠. 때가. 제가 이게 예루살렘에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이럴 때 뭔 생각이 났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선지자적으로 대답하려면 그 대답을 직접적으로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위험해. 그게 이제 이단으로 불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돈 가지고는 천국 문 자체를 통과하지 못해. 돈을 탁 버리는 순간 갈 수 있어.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설명하기 어렵죠. 이 성경을 꽤 오래 묵상을 해야지 이런 말이 탁 나옵니다. 돈을 들고 가면 이 낙타가 그 바늘기라고 하는 조그만 문을 통과하려면 안 돼. 보통 낙타를 바늘기 문으로 통과하려면은 완전히 그냥 다리를 꺾어가지고 모가지하고 일렬로 세워가지고 잡아당겨 빼내든지 짐은 아예 싣고 못 나가죠. 낙타는 짐이 없으면 낙타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거기로 들어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거보다 더 어렵다. 돈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오늘 이 말고 하는 얘기는 예배는 장소가 아니다. 장소를 찾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언제는 그럼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어디가 아니고 때다. 예배는 때다. 언제요? 이 때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 그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아직은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빛이 딱 꺼지고 나면 한참 동안 공백 기간이 있는데 갈 길을 몰라 막 헤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흩어지고 그런 기간이 온다고 주의를 주고 있던 그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성령이 임해서 힘과 담대함을 얻어서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모습이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때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한 후 그때지만은 사실 항상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에 또 그리고 성령으로 또 예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알죠? 좋은 것으로 또 그리고 악을 버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예배인데 그게 언제 장소가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이 아직 읽지 않았지만 5장 25절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을 죽은 자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게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다. 내 말을 듣고 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고쳐주고 이것은 도저히 문제가 해결 안 될 것 같았는데 말씀을 듣고 아니네, 내가 잘하고 있네, 원래 그렇네, 이렇게 할 때 이것을 명과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로 예배 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22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아니라. 22절을 읽으면 이게 뭐 그냥 쫙 그림으로 그려지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건 뭐예요? 그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이름만 하나님이지,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한 금송아지를 보고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절해라. 이러고 막 금송아지 갖다 놓고 그러고 이런데, 금송아지가 없는 데 가서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실 금송아지하고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데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절해라 뭐 이러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안 보고 그냥 임의대로 생각해낸 건데 사람들이 다 따라 하죠. 금송아지를 보면 그 귀한 것들이 그거 있는데 굉장히 뭐 신의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절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막 절하는 거죠. 그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건데 그 기본적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부지런히 주일날 교회 가고 헌금 드리고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건 다른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우상 섬기는 거죠. 그런데도 조금만 교회 가는 거 나는 한 번도 안 빠졌다. 나는 뭐 11조 한 번도 안 빠졌다. 봉사 내가 빠진 적이 있냐. 뭐 계속 그 얘기만 가지고 교회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 집에 돌아오죠. 그럼 피곤해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해서 곤덕곤덕 졸고 있어요. 왜 그러냐. 어제 너무 일을 많이 했어. 그건 안식이 아니죠. 안식하라 할 때 안식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요. 17장 23절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하는 건 다 우상이다. 알고 드려야지 된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뭐 주세요 이러면 줍니까? 안 주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22절 말씀은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거 보면은 되게 건방진 것처럼 보이고 남에게 미움받기 딱 좋은 말이죠. 이게 니만 아냐? 다른 사람 머리 없냐? 뭐 내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는 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딱 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오랫동안 묵상이 돼요. 지금도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이런 마음을 어떻게 할 때 이런 마음이 들까? 너는 모르고 난 안다. 이렇게 강력하게 목숨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밤잠을 안 자고 계속해서 말씀만 공부합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아는 사람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일을 하다가 그거 하는데 똑같은 머리라면 당연히 유대인들이 알겠죠. 근데 유대인들은 뭐
다른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어진 일 하고 또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은 안다는 거,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것은 우상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 근거가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은 유대인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그 누가복음 24장 47절을 보면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서도. 그러면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찾아보면은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게 뭐냐면 시온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스바냐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 가사에 나오잖아요. 노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시온에서 나온,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오니즘이 되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면서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하면부터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흩어지고 150년 있다가 남유다가 망하면서 전체적으로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모이는가 싶었는데 또 AD 70년에 로마가 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흩어지고 없는가 싶었는데 2차 대전 끝날 때쯤에 다시 모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이스라엘을 만들 때 기독교인이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었으면 그 사람들이 말이 맞는데 이 이스라엘이 맞는데 기독교인은 안 가고 유대인만 갔어요. 그래서 유대인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이 건설한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라. 그러면 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곳곳마다 있어요.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시온에서 왕이 영원한 왕이 날 것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3절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아버지가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지고 얼마나 기쁨하는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데 막 소리 지르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막 이게 스프링이 눌려가지고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사랑이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냥 공짜니까 뭐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해도 누가 들은 척도 안 하고 이러니까 속이 답답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딱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예배 드리러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또 힘이 나고 그렇죠. 그때 뭐 안 그렇던데 할 수 없어요. 뭐 그 사람하고 붙들고 아니다 진짜다 이 스바냐 3장 16절 읽어봤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하다 보면 그게 본인이 깨달아가지고 잠 안 자고 너무 기뻐서 방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안 자나 이런 말씀이 너무 이런 줄 몰랐다 이러면서 진작 알 걸 이런데 때가 돼야 아는 거예요. 아무 때고 막 하는 거 하나님 때가 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게 지금 그렇게 해놔도 시원찮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라면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과 성경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성령은
하나님이고 말씀도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말씀 가지고 성령으로 그렇게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묵상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거를 얘기하고 이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중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 전에 드린 것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게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2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하나님이 영인데 자꾸 금송아지 한 데 가서 한다든가 뭐 이렇게 건물을 정해놓은 건물에 가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종교입니다. 남 보고 종교라고 뭐 가지 마라 뭐 이런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대로 하는 거고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드리는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영 이러면은 삼위의 하나님 말씀 그걸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빛이고 생명이고 창조주고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25절 읽어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 메시아는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고 다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그분이 오게 될 텐데 오실 줄을 나도 알고 있고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와서 다 얘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지만 그 사람 오면 다 말할 거다. 그럼 너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하죠. 26절. 26절 마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소리 들어도 저는 지금 좀 이상한데 이러고 이제 치우는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그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냈다. 어디서? 유대 땅에서도 아니고 이방, 제일 가까운 이방,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에서 그 얘기를 했다. 그걸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26절에. 그리스도는 뭐를 알게 하신다고요?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대인으로 오신 그리스도, 유대인으로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은 그리스도를 죽이고 이방인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지 예배를 드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지만 또 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있죠. 너희들은 몰라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주를 죽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말씀을 자기들이 맡고 서기관들이 다 자기 이 바리새파로 끌어 들여가지고는 우리 말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그게 예수를 죽이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절대로 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한다든가 이것은 아는 거야 이렇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내 생각에는 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져 이런 느낌이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걸 잘못 그렸다 하면은 옆에 사람이 쭉 느끼는 걸 보고 아 그렇구나 그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나은 생각이구나 스스로 그냥 성령으로 수정하게 되면 되죠. 그래서 누구 하나의 일방적인 가르침이나 일방적으로 뭘 해서는 안 되고 그 느낌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밤새도록 좀 늦게 이렇게
묵상을 해서 발표를 좀 오래 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은 공부한 사람은 또 많이 오래 하고, 또 적게 한 사람은 또 적게 한 대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묵상해서 이게 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오늘 힘들더라도 예배에 참석했다면 하나님의 위로고 네가 참 예배 잘 드리고 있다, 이 소리를 들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16절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리는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는 말을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 남편 데리고 와라. 나는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고 치료를 해줍니다. 네가 지금 형편이 어렵구나. 근데 예배는 드리면 다 나. 죽은 자가 살아나. 이러면서 예배를 드려. 이러는데 메시아가 오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이러니까 내가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로 오라고 초청한 적도 없는데 왜 와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 묵상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장소나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앞에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